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아담과 노아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 모세에게 율법 언약, 다윗에게 왕국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 오심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바 아버지가 됐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금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죄,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께서 수업 말미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질문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손을 안 드는데 간혹 반에서 꼭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수업이 다 끝나갈 그때에 손을 들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의 친구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늦게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거의 질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가운데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을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은 뭘 좀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질문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뭘 좀 알아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어야지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좋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에 누가 얘기하지는 않지만 금기시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특히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의심하는 듯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학교 내의 어떤 금기 사항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공감도 아니고 맹목적인 반응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살펴보고 질문하는 시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이야. 내가 끝이야.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공간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영원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공간 가운데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또한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제외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인생의 경험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에 기초한 가시광선만 볼 수 있고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각의 한계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소리도 사람은 못 듣는다고 합니다.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고 그것보다 작은 소리, 그것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굉장히 큰 굉음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2만 헤르츠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소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각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듣는 청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그러한 것들이 많음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칸트와 같은 철학자, 다윈과 같은 진화론을 주장했던 생물학자, 또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철학과 과학은 인간의 논리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연구하고 밝혀낸 사실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때문에 그들은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신 신앙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일월 성신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시간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들의 이성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지식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들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계시의 형태가 있는데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이것은 누군가가 창조하셨고 누군가가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완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죄와는 완전히 상반된 표현입니다. 즉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세상의 죄로부터 완전히 반대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 가운데 교훈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인간의 대표자 아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작정하셨고, 계속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아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아기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 피조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을 그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은 죄인된 모습 가운데에 함께 이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어떠한 아픔도 없는 완전한 나라, 우리는 이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 힘으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고 이후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가인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절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힘의 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먹이었고 칼이었지만 지금은 권력, 지식, 기술을 획득하여서 돈을 거머쥐는 생존 경쟁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음악을 한다라고 하면 또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딴따라 뭐 그런 것을 왜 하냐, 돈도 되지 않는 것을 왜 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음악을 하고 아이들이 연예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음악을 배우게 하고 연기를 배우게 하고 아이들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인식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탕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을 쫓아서 가치관을, 돈을 쫓아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 문화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 문화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셋 문화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님이셨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 그 자체를 물질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다 보니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복주의적 세계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침투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보장과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돈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건강,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힘을 통하여서 매력과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할 도구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돈을 우상, 암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함을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을 추구하는 가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되어져야 한다. 높은 위치, 힘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실제로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영향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소위 신앙을 갖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정치인, 재벌, 유명인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소금의 정체성인 본연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단맛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단맛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의 고유한 맛을 잃고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지는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확실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두고 높은 위치에 총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본질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뼈가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비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고 우리가 맡은 직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인 문화의 잔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동안 많은 부분 속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겨우 지키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재벌이 된다라고 하여서
그의 신앙이 더욱 좋아지리라고 하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신앙의 후퇴를 가져오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더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명해지기 위한 사역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에 오히려 새벽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은 아닙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는 것에 잘못되었음을,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에 그 목사님의 꿈과 비전은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형교회를 꿈꾸는 것은 대형교회가 되어져야지 지역사회 가운데에 더 큰 영향력,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동기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인 문화가 잠재되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가인 문화와는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힘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가인 문화의 사람들 못지않은 더욱 큰 힘을 추구하고 있기에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늘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이 우리들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속이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자체가 가인 문화, 즉 힘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자체가 날마다 신앙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성공이다, 출세다라고 속이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들의 습관들 가운데에 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하여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독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죄의 형태가 있는데 성욕, 도박, 술, 담배, 게으름 등 우리의 몸이 이것에 길들여지는 중독성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관의 혼재, 죄의 유혹,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곳에서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더 크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스님은 무소유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주의 영 가운데에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땅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가인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 길들여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에는 승리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